아멘. 자, 오늘은 이제 21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 중에 네 번째 사람이죠.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셉을 믿음의 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어떤 믿음의 주도권, 하나님의 믿음의 흐름의 역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이제 믿음의 족장인데, 물론 아브라함은 먼저 불렀기 때문에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은혜가 그에게, 그죠, 이삭을 통해서 갔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또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에서가 아닌 둘째 차자 이제 야곱에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아들이 2명이 아니에요.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12지파로 성장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아들로서의 목을 차지하게 되니까 사실 13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요셉이 과연 야곱에게 흐르는 믿음의 주도권이 그에게 흘러갔을까? 사실은 이 믿음의 족장의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고 이삭이 야곱을 가되 야곱에서 흐르는 믿음의 흐름은 요셉에게 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냐면 네 번째 아들 유다한테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흘러간 믿음의 은혜가 결국 흘러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는 어떤 주도권의 이야기로는 요셉이 유다하고 좀 다툼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기록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태동,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요셉이 먼저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에서 그 모든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공로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의 네 인물을 얘기하면 유다가 아니라 요셉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참고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무엇보다 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가고, 또 애굽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총리 대신에 지위까지 오르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통한 믿음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지만, 요셉은 약간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 야곱의 패밀리들과 연관지어져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더 성장해 가느냐의 초점이 붙잡아 가는 거죠. 저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출생입니다. 출생. 자, 요셉의 출생. 자, 요셉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네,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소생이 아닙니다. 어디서? 하란에서. 결국 하란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사하던 때, 물론 종은 아니었지만 종과 비슷하게 노역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태어났는데, 대략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92세에서 3세경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늦게 태어난 거죠. 엄청 늦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야곱의 나이 뭐 거의 뭐 우리 나이로 한 7, 80에 애를 본 거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몇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선입니다. 아들입니다. 그것도 라헬 소생으로 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의 출생으로 인하여 귀향 의사를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요, 어떤 영적인 가치를 쫓아간 게 아니고요, 그의 육적인 만족에 의한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물론 이제 라헬을 얻기 전에 이제 언니 레아를 얻고, 또 2명의 종과도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랑하는 라헬과 또 그 안에서 그 아내와 소중한 소생을 보기 시작하자. 이제 나의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만족감에 이제 난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나머지 여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향 의사를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요셉을 출생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의 육적인 욕구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요셉의 출생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끌어가실 때 역사하셨던 거는 결국 요셉을 주면서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죠? 거기서부터 다시 애굽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즉,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붙잡혀지고 또 역사되고 또 흘러가는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생명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12아들들 통해서. 즉,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그들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자, 그 두 번째,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야곱은 누구만 좋아했다? 12아들 중에 요셉만 좋아했어요. 요셉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창세기 33장을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다시 귀향을 하는데,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납니다. 그 야복강 앞에 서자 건너가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자 이제 갖은 꾀를 냅니다.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종들이 그걸 가지고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선물 공세를 하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자녀를 보내는 순서가 이게 야곱의 마음의 순서인 것 같아요. 자, 먼저 형 에서 쪽으로 강을 누굴 먼저 보냈을까요? 네? 종들부터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바로 그 종들의 자식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같이 보냈겠죠. 그래서 종들과 종이었던 아내, 아내였던 자신의 여종들부터 자녀를 보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냈겠죠? 첫 번째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죠? 라헬과 요셉을 보내요. 그때 당시에는 베냐민이 없었거든요. 베냐민이 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싶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라헬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태어난 아들도 그렇게 좋아한 거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으면 이 정도였을까. 야, 이런 거 비하면 진짜 레아는 정말 속이 상하고 상했을 것 같다. 불쌍한 여인이었어. 레아가 결혼하기 전에 물론 아버지가 이제 농가를 부려서 갔지만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을 좋아했지만 끝끝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레아였다. 그런 거 보면요, 야곱은 참 흠이 많은 남자예요. 흠이 많은 남자.
가정사도 별로 건강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인의 관리도. 근데 그것도 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이를 좋아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농간 때문에, 그죠?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 레아였고, 또 거기서 할례니까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삼아야 됐던 그 불가피성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참 야곱은 못났기도 했지만, 연약하기도 하지만, 부족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참 그를 힘들게 했던 것도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가 하란으로 가지 말았어야 됐죠. 그렇다면 집에서부터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사기치는 일조차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결국 야곱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 죄된 인생,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이 야곱이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요셉에게 참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엄마 라헬이 죽습니다. 어떻게 다들 죽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자신의 남동생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베냐민 출생 시 산고로 죽죠. 이때가 야곱이 103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10살 때. 자, 여러분, 라헬의 죽음은 요셉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가장 막내격인 요셉이 그나마 그 가정에서 나름 설 수 있었던 배경은 누구 때문이죠?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도 있었지만 엄마 라헬 때문이기도 하죠. 그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4명의 부인과 그 장성한 아들들 사이에서도 힘있게 요셉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의지격인 라헬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12 형제 중에 요셉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큰 일이 발생하게 돼요. 무슨 일이죠? 야곱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 이제 어떻게 되죠? 야곱의 편애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아들, 원래 사랑했던 요셉인데 엄마가 없으니까 더더욱 야곱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고 돌봐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야곱의 편애가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죠?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교만을 만들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편애하실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우리만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모든 가치를 다 팽개쳐 놓고 난 너희만 좋아해, 난 너희만 사랑해 라고 사랑하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즉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당신의 전부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은 건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또 그건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고, 또 더 넓게 가면 우리에 대한 공의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균형이 잡혀져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게 편애라고 생각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나만 사랑하니까, 우리만 사랑하니까 난 아무것이나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순종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이제 뭐 괜찮지, 절대 되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편애가. 근데 이 야곱의 편애가 성경에는 뭐 어떤 것으로 상징되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채색 옷입니다. 제가 채색 옷에 대해서 저번에 야곱 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채색 옷은 흰 옷이다. 옷감이 화려한 컬러풀 패션이 아니라 긴 슬리브의 세마포다. 좀 원단이 좋았을 거예요. 원단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캐토네트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 정도만 입었던 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들 아들들이 입는 옷은 별 신경 안 쓰지만 요셉만큼은 이 옷을 입어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 채색 옷을 통해서 그 옷 때문에 시기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옷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시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비싼 옷 입었네라고 시기심을 가진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들이 아닌 요셉에게만 저 귀족의 옷을 입혔다는 건 은연중에 야곱의 모든 재산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게 되어 있다? 요셉에게 가게 되어 있다. 이걸 지금 야곱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마음이 심각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부추기는 일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게 교만인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 보고 요셉이 온다 이런 얘기를 요셉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요셉의 꿈이 첫 번째가 뭐죠? 곡식단의 꿈입니다. 자, 곡식단의 꿈이 대체적으로 뭐죠? 내 곡식단은 일어섰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 절하더라. 자기한테 절하더라. 자, 이 꿈을 꾸고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이 형들 중에 존경받을 거다, 으뜸이 될 거다, 일종의 장자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형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얘기하니까 내가 얘네들을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요셉의 곡식단의 꿈은 결국 의미가 뭐죠?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들과 요셉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다? 곡식으로 표현해요. 즉 얻을 이삭.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다른 곡식단이 이삭을 얻게 된다. 즉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때문에 기근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아니고요, 다른 형들이 절했다라는 의미는 도움을 받는다, 요셉을 통해서 귀한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큰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 형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었어야 되는데 채색 옷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도 교만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동시에 다른 형들도 똑같이 시기하여 육적인 장자권으로 보게 돼. 제가요 가끔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은 난 목사님 난 꿈꾼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비전 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들어보면 얼토당치하는 꿈들이 많아. 근데 가만 보면 어떤 꿈인 줄 아세요? 대부분 내가 잘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1등이 되는 꿈들이 무지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주변 사람 중에서 내가 1등 되게 하는 꿈을 과연 허락하실까요? 가령 그런 꿈을 허락하실까요? 가령 제가 꿈을 꿨는데 도래오래 있는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달린 곡식단이야. 근데 새로운 교회 곡식단이 딱 고개 들고 있고 다른 교회 단들이 고개를 숙여.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이 꿈 소개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1등 되는 교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교회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해. 근데 또 자기라고 인생으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다니까. 절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의 일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지 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고 뭐가 될지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인생에 그걸 원하신 적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1등 되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버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1등 만들고 싶으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성경책을 보면 아시잖아요. 요셉 채색 옷 입었다고 뭐 요셉이 그다음부터 진짜 그렇게 귀하게 살았나요? 어려움만 더해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그분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초점이지, 사람을 1등 만드는 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초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족장들이 얼마나 솟구쳤다가 내리치고 솟구쳤다 내리치고 합니까? 근데 그 와중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뭘 밀고 가세요?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초점이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입신양면하고 내가 출세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것에 초점 맞춰줄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크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무엇을 세우신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할렐루야. 믿음의 나라를 세운다.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 받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성도의 꿈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더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다. 이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땅끝까지 나아가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거듭나, 이렇게 분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대한 꿈을 꿔야지. 그죠? 내가 반에서 1등하고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신 초점 결코 아니라는 걸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꾼 꿈 두 번째 꿈은 뭐죠? 이건 좀 더 곡식단에서 벗어나죠. 해, 달, 열하나 별이 절한 꿈이죠. 엄청난 꿈이죠. 꿈을 꿨는데 태양이, 달님이,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답니다. 이건 첫 번째 꿈, 곡식단의 꿈보다 훨씬 더 의미가 좀 심장하죠. 당시의 세계관, 그때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이 자기에 대해서 절을 한다고 하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고만장했을 거죠. 야, 진짜 해와 달이 나한테 절했다면 나는 이제 왕이 되는 건 이제 분명한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어땠을까요? 더 시기했겠죠. 야, 이 조그만 놈이, 별거 아닌 놈이 이제 해, 달, 별이 나와 우리를 직칭한 11별의 절을 받는다. 야, 이게 뭐 이 땅에 뭐 왕이 된다는가, 우리를 제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꿈에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의 초점은 뭐죠? 요셉이 또 여전히 1등 되는 거가 꿈인가요? 해, 달, 별들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나라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이게 요셉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역사가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이루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러한 꿈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은 데다가 이런 꿈을 꾸고 또 이 꿈을 그냥 아무렇게나 형들한테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 요셉의 교만 말입니다. 결국 이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요셉은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게 결국 뭐죠? 요셉이 팔립니다. 이게 이제 자세하게 나온 게 창세기
37장인데, 자, 일의 시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남쪽 한 10km 이하의 지역에 있던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믿음의 족장들이 살던 여러 지역 중에 한 세 군데 중에 중간 지역이었었죠. 처음엔 세겜, 그 가운데 헤브론, 그리고 밑에는 브엘세바. 요 세 지역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른 아들들은 이전에 거주지였던 세겜으로 올라가 양을 치고 있었답니다. 근데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멀어요. 꽤 몇십 킬로 이상의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진 재산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들이 몰고 다녔던 양들이 한꺼번에 목초지를 얻을 수 있었던 장소는 밑에 헤브론 밑에 광야보다 세겜 지역의 비옥한 평화지대가 훨씬 더 낫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 아들들이 세겜으로 올라가 양을 치고 있었고, 야곱은 이제 이 형들을 걱정하면서 요셉 보고 올라가서 형들을 위로하고 살펴봐라. 그래서 그 소식을 내게 좀 전해달라. 양을 잘 쳤는지.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 말대로 어디로 갑니까? 형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올라가고, 당시 이제 형들은 세겜에서 약간 북쪽인 도단이라는 데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요셉이 도단에 도착하자 형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전부터 아마 요셉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형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 어떤 음모죠? 처음엔 팔리는 음모가 아닙니다.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파묻어 버리자.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그 옷에다가 들짐승의 피를 묻혀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음모를 꾸렸는데, 근데 이 음모가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누가 반대를 했죠? 성경 큰 놈 장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장자가 왜 반대했죠? 반대한 이유가 장남이니까. 막내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죽는 거는 내 책임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 볼 수는 없다. 뭐 요셉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냥 구덩이만 파묻고 일단 겁주는 식으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러자 이제 다른 형들이 드디어 거기서 또 다른 음모를 정합니다. 어떻게 하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네주지 않고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자. 근데 여러분, 왜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자고 했을까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했던 거를 나중에 아버지가 알면, 요셉이 만약에 살아 돌아가면 자기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아버지로부터 큰 꾸중과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없애버리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 존재를 이 가나안 땅에 지워버리자 그래갖고 지나다니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퀴즈, 얼마를 받고 팔았게요? 은 몇십에 팔았게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이제 그보다 못하니까 은 20에 팔렸습니다. 은 20에 팔려게 되죠.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결국 형제들은 집으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거짓말하죠? 죽일 때하고 똑같은 음모예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잡아먹혔나 보다. 자, 이러한 형들의 보고 앞에 야곱이 대성통곡하게
자, 그래서 요셉은 결국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 자신의 교만과 형들의 시기가 어울려져서 가나안 땅에서 일찍 어디로 쫓겨갑니까? 애굽으로 쫓겨갑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몇 세입니까? 17세가.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건으로 보이시죠? 결코 인간만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요셉이 이때 애굽으로 건너가지 못했다면 야곱의 나중 아들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썼을까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교만과 형들의 시기가 어울려져서 가장 최악의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최악의 사건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으로 건너가는 일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즉, 이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루벤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살리자는 것은 그 루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즉, 루벤이 자기의 막내 동생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애통함의 마음은 루벤이 평소에 가졌던 마음이기보다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신 부분. 여러분, 루벤이 어떤 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의 처 중에 하나, 그 종인 빌하와 간통한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요, 사실 악한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임종하기 전에 축복할 때도 루벤한테 좋은 말 안 나와요. 결코 별로 좋은 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절체절명 위기 속에 요셉은 일을 합니다. 요셉 죽이면 안 돼. 얘 불쌍하지 않니? 얘 죽이면 안 돼. 아버지가 싫어할 거야.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론 루벤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역사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또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유다예요. 나중에 이제 믿음의 흐름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 유다가, 나중에 유다가 나중에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오고 국식 구하는 자리에서도 큰 역할을 한번 하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겠다고 해서. 근데 이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건 또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마치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령 이제 홍해가 열어지는 듯한 그런 일이 나타나서 우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 0.000%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오히려 역사는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듬으면서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마음들을 연락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역사로 끌고 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당신이 뜻한 일이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그 과정에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서북교회에서 새롭게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제 투표라는 걸 했죠.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때 간당간당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투표에서 어떻게 됐죠? 쳐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날 교회 위나 교회 밖에서 낙심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결국 다 여기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엔 처음엔 낙심이었고
뭐 이대로 진짜 악이 승리한 듯한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복수가 개입이 돼 갖고 어떻게 이제 우리는 한번 이것을 엎어줘야겠다. 기하고 이제 교회를 그날로 나오신 분들이 몇십 명 단위가 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뭔가 선한 것 같지 않은, 뭔가 악이 이겨간 듯한 일들이 나타나고, 그 악이 이겨가는 일들에 결코 하나님은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듯한,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3년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했는지가 서서히 그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흘러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서 각게 모여서 똘똘 뭉쳐서 뭔가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 모두 대부분 여러분 거기 계속 있었으면 뭔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그럴 수 있지만 저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훨씬 더 목회에 대한 겸허한 마음과 겸손,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생명을 거는 듯한 마음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키우는 것도. 당장의 시험과 당장의 취직과 당장의 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 그건 절대 아니죠. 물론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한 만큼의 직장과 또 삶의 일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초점이 없는 거야.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에 뭐가 나타나길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온전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을 저 천상의 천국에 완벽하게 도달하게끔 만들어가는 그 일. 이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끔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걸 봐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뭐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되는 게 신앙의 목적 아닌가요?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요. 내가 뭐가 안 됐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가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이 이러죠? 우리 믿음의 가정이 왜 이러죠? 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건 육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 뭐죠? 그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언제나 뭘 봐요? 통로, 수단, 이거. 그 중간에 거칠 과정을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스위스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풍광이 좋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2주간 장기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여러분 정말 거기가 좋다고 내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이 되는 건 비행기 표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순례자의 여정의 땅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뿐이지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도성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지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터전이 그냥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게끔 도와주는 터전이지 그게 내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새로운 교회라는 이 틀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완전한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는 결국 뭐에 대한 목적이에요? 여기 모여
함께 믿음의 삶을 세우고 나누고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그 목적이지, 이 자체가 잘나는 게 목적인가요?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육체의 껍데기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치 업적인 듯.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의 마음의 가치와 세우는 당신의 나라를 보지, 이 껍데기를 이 껍데기가 뭔데? 우리 교회는 강단의 꽃 별로 생각 안 해요. 하시고 싶은 분들이 생각하죠. 근데 이걸 열심히 세운다고 교회가 아름다워요? 예, 묻겠습니다. 여기 강단의 꽃 열심히 이쁘게 계속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워요? 내 눈이 보기만 아름답지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예, 나만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부자들 만난다고 교회가 성공해요? 안 그래요. 부자도 사용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돈을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돕고 인생을 세워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 신앙의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요, 이때 끌려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진짜 배반감 느꼈을 거예요. 내가 두 번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울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한 일 보면 뭐죠?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하지 않나. 가까이 살았는데 어디로 끌려가요? 형들에 의해서,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그 이후로 닥쳐오는 일들이 요셉이 깨닫게 되는 일이 돼요. 자신이라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요셉이 그 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의 형들을 나중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형들. 그 용서는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형편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계획을 깨닫게 되자 그 안에서 자기가 여기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즉, 이건 사람의 악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륜을 보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일 자체가 용납이 되니까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세요. 내 인생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전히 지금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직장과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학업을 통해서 무언가 하는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고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돼요. 계속 방황하게 돼요. 좀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사업을 해. 내 사업을 해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돈만 번다니까. 많이 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벌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돼요. 그러나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시작하면요, 그 모든 일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경륜들을 발견하려고 해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변화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나? 바로 그런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하는 근원적인.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의 하나님의 뜻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항상 그걸 봅니다. 일이 일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믿음, 어떤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거가 아니라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또 이러한 일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으키는 당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봅니다. 첫 번째는 그것만 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꿈꾸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요, 이 요셉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두 가지의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말했을 때, 그러나 이 팔려가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밀고 가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끝내는 실현됩니다. 드림 컴 트루.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 한국에서 누가 먼저 썼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아니가 한국 그 응원단들이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통탄해야 돼요. 성경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성경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걸 믿고 나아가는 고백인데 어떻게 거꾸로 돼갖고 세상이 먼저 쓰고 앉아있어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은 항상 개꿈이야. 뭘 세워달라고, 뭘 돈을 달라고, 뭘 하려고만 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요셉의 제 두 번째 2라운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요 인생의 이야기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기쁨의 시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일들을 보며 그가 꾸었던 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그 교만들이 어떻게 부서졌는지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그 의미, 그 비전과 꿈들이 무엇인지도 달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